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중보기도가 나라, 민족,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체코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 독일로 가게 됐어요. 이 독일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서 그가 이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내어줬습니다. 땅을 내어줘서 거기서 이제 살라고 땅을 내어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사람들끼리 정해놓고 24시간 릴레이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회가 얼마 정도까지 이게 이루어졌냐면 100년간 지속이 되었다 그래요. 100년간.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1년을 지속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100년간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100년간 지속되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세기에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했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 아시아까지 들어왔는데 이 대한민국 땅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 복음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이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보기도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냐?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그 담벼락을 허물어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자로서 중보자가 되셨고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6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 1절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중보기도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냐?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향연은 이 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천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다 그걸 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7인을 떼는 것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은 7번째 인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 7번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북한은 시시탐탐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둘러싸여져 있죠. 외부적으로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내부를 한번 보세요. 내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그나마도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뉴스 보면 답답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그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탄식만 하고 그냥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는 건 뭡니까? 회개기도 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고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펜션, 양평에 있는 펜션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양평에 있는 펜션에 이제 그걸 빌려서 아이들하고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펜션의 여사장님이 온누리교회 아마 권사님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펜션을 한 채 통째로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할 것이 있었어요. 거기 옥탑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옥탑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거기에 방석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중보 기도하는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이 양평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펜션 사업을 하는 그분일지라도 그분이 거기서 날마다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의 그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64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3절과 64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또 6절과 7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동일시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나고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그 동일시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품은 이 마음, 우리라고 하는 마음,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한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개역 개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단어를 다른 거를 쓰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동정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동정입니다.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지구촌교회에서 2024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컨퍼런스의 중보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많은 여러분의 강사들이 서서 강연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중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중보 기도이며 중보 기도에 역지사지가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컨퍼런스 강사 중에 한 사람인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중보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할 때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중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정보를 듣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한 번도 이분들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류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해 주셨대요. 내가 북한에 잡혀 있다면 남들이 너를 어떻게 기도해 주길 원하겠냐?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리고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기도하겠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 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동 교화형을 맞고 거기 감옥에서 평생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잡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거예요. 여러분 절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기의 아내와 식구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간절함으로 이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물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마음에 부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지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속썩이기도 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진 않아요. 뭐 맛있는 반찬에도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 오면 이성미 집사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이성미 집사님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까칠한 성격을 가졌다고. 예전에 보면요, 이 사람 참 까칠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듬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한 번은 개구먼 조혜련을 전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을 때 7년째 새벽마다 조혜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혜련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인 예배를 만들고 이 조혜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근데 조혜련 씨가 그 예배에 왔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마이크를 붙잡고 오늘 정말 소중한 사람이 왔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조혜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조혜련은 그냥 예의상 왔지 그냥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남녀 호랑객기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도 이성미 언니가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개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래요. 얼마나 성격이 와일드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끝까지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그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집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지워버렸답니다. 연락도 안 했대요.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관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조혜련 씨가 이혼하고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났거든요.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자기가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이성미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소개했는데 대문 박차고 나간 사람 여러분 이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다고 전화하니까 같이 울어주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련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마도 저는 혜련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가 기도했을 겁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한 번은 여러분 울랄라 세션의 그 리더인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탤런트 김자옥 씨하고 함께 이 신방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김자옥 씨도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통하잖아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은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암을 걸려보지도 않았고 아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김자옥 집사님하고 이 윤택이라는 사람은 되게 잘 통해서 되게 마음이 막 이렇게 통했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성미 집사님도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유방암이 걸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택아, 나 암이래.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이 품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수첩이 있는데 연예인들 이름을 쓰고 새벽마다 기도한답니다. 거기에는 유재석도 있고요, 강호동도 있고요. 그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이 사람이 그 중보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축복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동포침례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병약하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